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변함없이 샬롬으로 저를 향해서 한번 샬롬,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샬롬, 옆 사람을 향해서 샬롬, 우리 3번 인사해 볼까요? 같이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가족,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가족 가운데 첫째 아들 장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드디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라는 별명에 걸맞게도 아버지가 나눠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거지처럼 몰골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적은 분량의 재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재물이 적어서 그렇게 단기간에 탕진하고 돌아온 것일까요? 아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니 아버지 집에 재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탕자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재물이 다 떨어지고 기근으로 굶주릴 때 그가 이렇게 혼자 말을 중얼거리거든요. 17절에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에서 일단 아버지 집에 품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품꾼들에게 양식이 풍족하다, 여기에서 풍족하다는 단어가 넘쳐 흐른다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도 넘쳐나는 그런 양식이 그 품꾼들에게조차 있고, 또한 그 품꾼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 당시에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그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장자법에 의하면 장자는, 첫째 아들은 둘째보다 2배의 몫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가 아마 재산을 3등분해서 셋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재물을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었겠죠. 그러나 그 양이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아들입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정에는요, 중심을 잃지 않았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장자. 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재산을 둘째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에게는 한 가지 책임과 의무가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아버지를 대신해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 장자를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들이 둘이 있지만 확실히 장자는요, 든든한 맛이 있습니다. 든든하다는 게 아니고요, 든든한 맛이 있다고요. 맛만, 마치 이렇게 복숭아 맛 사탕에는 복숭아가 안 들어있는 것처럼 든든하진 않은데 든든한 맛은 있는 것. 그게 어딥니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며 부모님들은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요,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며 부모님들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그 첫째 아들을 관대하게 마냥 칭찬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께 불효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니며 죄를 짓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 대신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29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신에 대한 자부심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 아들은 자신의 그 당당한 근거, 스스로를 내세우는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이 아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이 아들의 행위 가운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속을 지독히도 썩였는데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져다가 먼 나라로 갔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이고, 저 집은 재산을 저렇게 모으면 뭐하나, 저렇게 인부들이 많고 품꾼들이 많으면 뭐하나, 아들 농사를 망쳤는데. 시편에서도 자녀들에 관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장사의 화살 같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같은데 그 기업이 망한 겁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었는데 그 화살이 아버지 가슴에 상처를 내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 돈을 탕진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잠 못 들게 한 아픈 손가락, 둘째 아들이었을 겁니다. 밖에서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서성이던 아버지의 모습에 또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한다는 듯이 말했겠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가슴을 한 번 더 이웃 사람들이 후벼 파는 말들을 던지고 갔겠지요. 사실 누군가가 던지는 위로의 말도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욥기서를 한번 다뤘었지만 욥을 위로한다고 하며 던졌던 친구들의 위로의 말들은 오히려 욥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었고 욥은 그 친구들의 말로 더욱더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을 누가 던지고 있습니까? 바로 첫째 아들 장남이 자신의 말에 수년 동안 순종하며 하나도 어김이 없었던 그 아들마저 똑같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냉소적이고 차가운 말로 아버지의 가슴을 한 번 더 후려 파고 있는 첫째 아들 장남. 아버지도 압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한 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소문을 통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아들을 아버지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포기하면 끝인데. 아들이 있는 먼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에 마음을 졸이며 가슴 아파한 것이 아버지이기에 돌아온 아들을 보며 기뻐 뛸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 가장 바보 같다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기에 그는 자신을 보며 아버지, 나를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둘째 아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여봐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외친 것이죠. 이는 그 아버지가 몰라서도 아니고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자신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상관없이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년간 아버지의 말에 단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는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첫째 아들 장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우월감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우월감입니까? 아유, 나는 저렇게 방황하지 않았었는데, 아유, 나는 저렇게 죄 짓지 않았었는데,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항상 드리고 난 봉사도 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목적을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목적을 15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네? 음식을 같이 먹네? 그 죄인과 세리,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수군거리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냉랭하게 아버지의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왔는데 그에게 왜 송아지를 잡냐며 외치던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이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 손을 내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의 동생이다. 지금 거짓골로 나타난 것은 네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다른 집 망나니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사랑해주고 안아줘야 하는 내 동생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구분하고 먹는 것, 입는 것 철저히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던,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스스로를 경건하게 드렸던 사람들인데요, 단지 정해진 어떤 순간뿐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아니요, 세리와는 좀 다르죠. 죄인들과는 다르죠.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형제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의 동생을 비난하고 있는 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가 너의 동생이다. 실제로 성경에 아버지의 가슴을 그렇게 헤집어 놓은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마음 먹고 결국 죽이진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에게 핑계를 대야 했어요. 막내 아들 그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위는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찢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7장 31절에 33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요셉을 도단해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보낸 것은 아버지 야곱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옷을 보며 아버지는 오열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 아들을 죽였구나. 내가 심부름 보내서 그가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아버지가 죽인 것이라고 그의 형제들이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잔인한 일을 한 것이 이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고 죽고 싶어 하는지 야곱이 자신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도록 슬퍼하는데 모든 자녀의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지, 내가 지옥에 가야지, 내가 스올에,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지 라고 외치며 울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이 장자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는요, 이 이야기가 처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웃이라 불리던 그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그 아들 버릇 못 고쳐요, 또 나갈 거예요, 또 사고 칠 겁니다 라며 생각하며 말해주는 것이라 했지만 상처를 주든 말을 했던 그 이웃처럼,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남 아닙니까? 남.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가슴을 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니 우리가, 너와 내가, 온 세상에서 너와 내가 유일하게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을까요?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용서와 자비가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새 가족이 오면 참 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정착하게 하기 위해 인사도 친절하게 하고 말도 예쁘게 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아내가 참 예쁘게 말한다고. 그 다음은 말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그 깊은 상처를 알게 되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게 그 상처를 헤집는 말들을 하고 납니다. 마치 남 이야기처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직장이, 그러니까 기도 좀 하라고 했잖아, 예배 좀 열심히 나오라고 했잖아. 마치 누군가의 아픔이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아니 그것이 진짜 잘못이더라도 그가 받는 상처보다 마치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냉소적이고 우월한 눈높이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경험과 지혜를 쏟아내며 진단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래도 됩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의 찢어진 옷과 피 묻은 옷을 들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내 동생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보소서. 마치 그 아픔이 남의 아픔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어진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같은 피로 우리 모두의 삶은 수혈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주님,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은 내 아픔이 아니라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집단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당시 초대교회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의 오해를 받아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종과 주인도, 자유인과 노예도, 남자와 여자도, 어린아이와 어른도,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어떤 차별 없이, 인종과 피부색도 상관없이 그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습니다. 왜요? 내 신분과 처지와 상관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물건을 팔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이죠. 가족은 가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돌보며 내가 더 아파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아픔 때문에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차라리 내가 내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오늘 성경의 아버지는 첫째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 장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참 잘했지만 이제 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되겠니? 사실 지난주 저는 가족에 대한, 제가 이 명문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이곳에서 선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족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가족들도 해체되고 있는 요즘 세상 아닙니까? 가족끼리도 자신의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서로의 대화가 단절되어 서로의 아픔을 서로 감추고 여전히 폭력이 가득한 곳이 가정인데요.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무관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곳, 무심코 행해지는 그 폭력들 안에 상처가 가장 많은 곳이 가정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주님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가능한 것이죠.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도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박해 속에서 초대교인들도 이렇게 가족이 되어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초를 세웠던 청교도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렇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고아와 과부를 돌봤던 것이 이 땅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금 주위를 돌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죠. 오늘 누가 왔고 오늘 누가 안 왔는지, 그동안 교회에서 둘러매고 있던 팔짱을 끼고 둘러보던 그 팔짱을 풀고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말입니다. 병원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매일 투석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얼마 전 수술을 한 성도들, 경제적 실업으로 인해서, 부당 해고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 청년들의 취업과 그 취업 문제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 문제, 또 술, 담배, 도박 중독과 이혼 위기의 가정과 가진 폭력으로 인한 아픔, 말하지 않은 그 모든 아픔들이 우리의 이야기라면 믿어지십니까? 제가 말한 이 이야기들은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으로 받은 내용의 아주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픈 사람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픈 사람들을 탕자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함께 옷을 찢고 함께 금식하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냉랭한 가슴으로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돌아온 탕자와 같은 형제와 자매를 보며 함께 즐거워하며 마치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